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사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낱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정윤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정말 이 가정이 해체되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오늘날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 선히 인도하사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객이 아닌 예배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랑 눈 좀 마주치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따로 어버이 주일이라고 막 강조는 안 했지만 어버이란 말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좀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죠. 그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깨닫는다는 어떤 장점인지 단점인지 장점이겠죠.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청년 때 신앙은 신앙도 아니라고. 결혼을 해봐야 진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자녀를 낳아봐야 이 자녀를 이제 먹이고 입히고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밤에 잠 못 자고 이런 것을 해봐야 진짜 믿음이 이제 생긴다. 믿음이 뭔지 알게 된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참 했었는데요. 그렇게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삶의 대변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도 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식에 참가했다가 또 예식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배에 관한 어떤 굉장한 말씀을 주시죠. 저번 주 말씀을 살짝 짚고 넘어가면 삼손이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중 구별된 나실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번뇌하긴 했지만 애초에 번뇌까지 가기 전에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지만
계속해서 번뇌의 자리를 고집했고 결국 하나님의 정체성보다 들릴라의 무릎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했는데 그 여인의 무릎을 붙잡은 거죠. 삼손이 양자택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들릴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에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은 떠나셨고 눈이 뽑히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신 힘으로 두 기둥을 잡고 스스로 목숨을 마감을 하죠. 우리가 오늘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서의 정체성인데, 이 앞에 붙여놓은 것처럼 이 6가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대한교회 우리가 함께 좀 붙잡고 함께 세우면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것도 이제 할 수 있고 추가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6가지를 놓고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저번 주에 살짝 살펴보았는데, 예배는 엎드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군말 없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었고 이삭을 통해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고 다시 살리시든 어떻게 하시든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부를 내어놓아라 라고 하시면 그것을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셨는지요. 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예배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이 이야기, 오늘 우리 본문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유대 땅이 있으면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굳이 그쪽으로 가십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로 잘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약간 말도 섞지 않고 당연히 식사 자리는 물론이고 접촉도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한 우물 곁에 예수님이 쉬시려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 시간이 6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의 시간이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시간으로 보면은 낮 12시입니다. 굉장히 더운 시간이에요. 물론 오후 2시가 가장 덥다라고 하지만 낮 12시도 장난 아니게 덥죠. 사람이 물길로 잘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홀로 한 여인이 물을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죠. 그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간이 행색은 유대인인데 또 남자인데 나한테 말을 거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도 섞기 싫어하는 양반이 물은 마시고 싶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 과한 답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제 말을 거신 것은 단순히 물을 얻으시려고 말을 거신 것이 아니라 그녀와 또 나아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수라는 거죠. 여기서의 생수의 원어를 보면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마시는 미네랄 워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힘도 없는 양반이, 힘도 없어 비리비리한 것 같은 이 양반이, 그리고 우물은 깊어서 이제 물기를 그릇이 없으면 물을 뜨기 힘든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물려주었고 대대로 우리가 여기서 물을 마셨는데 뭐 당신이 뭐 무슨 물을 준다는 겁니까?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4장 13, 1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생을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만 살아있어서 막 팔딱팔딱 뛰는 그런 물이 아니라 마시면 그 사람까지 살리는 물이 된다는 거죠. 이건 그 진시 황제가 찾았던 불로 불사 약처럼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니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 않아요. 계속 빈정거립니다. 그럼 어서 그 물을 줘서 내가 더 이상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마시면 다시 이 더운 이 낮 시간에 나 혼자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물 뜨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물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녀가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것도 참 좋은 인생 같아요. 편안한 인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서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인생. 우리가 많이 바라는 인생인데 그런데 사실 그녀가 진짜 구해야 할 것, 예수님이 진짜로 주실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사실 작고 좀 격한 표현으로 하면 하찮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어떤 기도가 있지 않은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실 수 있으면 이거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아니 뭐 주셔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사실 훨씬 큰 건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얼른 작은 것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좀 주제를 확 바꾸셔가지고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명이었다. 지금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기서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내 상황과 처지를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처지를 이 양반이 어떻게 하는 거지? 마치 막 지나가다가 무당을 만났을 때처럼 갑자기 지금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이런 얘기 갑자기 들었을 때처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선지자구나. 나의 어떤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처음 봤는데 알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이 여인이 칭찬할 만한 것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무엇을 물어보느냐, 다른 건 묻지 않아요. 내 남편을 누구로 해야 좋겠습니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은 얼마나 떠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대대손손 예배를 드렸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라고 좀 약간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아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전까지, 이 시대까지는 특히 구약 시대에서 예배, 즉 제사를 어디서 드리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뭐 장소보다는 이제 건물을 정해 주신 건데 성막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즉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양식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그래도 드러낼 수 있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건축을 한 성막과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다른 산당 같은 곳에서 작은 예배 초소 같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와 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섞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도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솔로몬의 우상 섬김으로 그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졌죠.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처음부터 사마리아는 아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로 자리가 잡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계속 수도였어요.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 그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북쪽 나라 애들은 이제 남쪽으로 사람들을 보내기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도 나름대로 어떤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계속 우선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남유다에서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참 귀한 질문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좀 예배를 잘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이제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선지자니까 좀 알려주세요. 우리 편 좀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것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데 23절에 다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멀지 않고 이때, 지금이라고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일단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육체가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육체에 제한되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육체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장소가 어디냐고 묻고 있지만 진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서 발전을 해서 벗어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진리,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살아계신 진리가 계시는 거예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그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성령과 물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따라 삶의 전반적인 변화, 총체적인 변화,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자가 아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어디에 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이후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어느 장소,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거듭난 삶 전체가 예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장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을 찾아야 되고 영생을 주는 영생, 그 생수,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찾아야 한다. 장소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야? 그래. 그러면은 그냥 내가 편한 데서 내가 편한 시간에 유튜브도 잘 나오겠다.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뭐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가 선한 목자 교회에서 드렸다가 명성교회에서 드렸다가 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렸다가 대한교회도 한 번씩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나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 심지어 뭐 돌아다니다가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원인과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것 또는 내가 큰 사고가 나서 팔다리를 다쳤어요. 누가 예배당에 데려가 줄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 초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터넷이든 뭐 TV 방송이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든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내 편의에 따라서 또는 뭐 심지어 세상 친구들 만나려고 여기저기서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오늘은 좀 휴가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으니까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또는 뭐 씻고 나가는 게 귀찮아서 집에서 드리는 거 다 바람직하고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진심으로 전력으로 전심 다해 예배 드리면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우리는 대한교회 이제 회원이 되신 거죠. 대한교회 회원이 되면 교회의 공예배, 즉 공적인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참석함이 옳은 거예요. 바른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로서의 어떤 꽃과 같은 것이에요. 삶의 예배가 가장 눈에 쉽게 보이게 드러나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 공예배 시간, 특별히 주일 예배인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구성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과 내 주위에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나에게 주위에게 세상을 향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모임이나 약속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 이 장소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 또 세상이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1차적으로는 몸, 육신입니다. 육신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부터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데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들,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을 거룩한 깨끗하게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 죽어있는 제물로 병든 닭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예배는 공예배 참석이라는 육체의 예배, 시간의 예배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행동이나 말로 드러나는 것처럼.
육체 예배, 시간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또 전적으로 영적인 예배를 다 드린다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무런 마음과 아무런 감동도 기대도 소망도 없이 나와 있다면 사실 그것은 영적인 예배도 아니고 사실 뭐 육적인 예배도 아니죠. 영적인 예배는 반드시 육체 예배, 시간의 예배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로 옮기게 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잠시 이제 좀 방황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에 함께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내 몸을 두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예배가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삶의 전체가 예배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도 그러합니다. 앞에 써있는 구절 시편 14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도 그렇고 구약에 보면 새 노래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요즘 박자와 리듬에 맞게 만들어진 새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그게 아니라 새 마음, 새 삶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그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찬양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에서,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거듭난 삶을 소망하며 또는 나도 거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부를 수는 있지만 전혀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나 거듭남에 대한 감사가 없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자들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기도의 방향성도 달라요. 이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사실 사단이 주인이긴 한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필요한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때로는 전부였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태어나니까 삶의 질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이 바뀐 거죠. 그전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의 우선순위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가 최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기도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거의 반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인데,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굳이 내가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다니까,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이걸 놓고 굳이 기도를 해야 돼? 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하라고 하긴 하는데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굳이 내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나라 결국 다 그렇게 임하게 되고 왕성되고 하나님의 뜻 당연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건데 당연히 하실 거를 내가 왜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어차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제 어려운 문제나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잖아요. 모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기본
기본 모범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기도의 형태가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안 구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안 구해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근데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 좀 달래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받으려고 이제 앞자리에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삶의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거듭나니까, 새로 태어나니까 이전에는 내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알아서 하실 거지만 그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먼저 원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났으니까. 내 삶의 질서가 아예 바뀌어버렸으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원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냥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외우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의 삶이 이렇게 뒤바뀐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고가 우선이라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서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예배도 어느 장소나 시간에서 드리고 나머지 삶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도 다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 내가 왕이 아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니 찬양도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나를 노래했어요. 세상의 사랑만 노래했어요. 슬픈 현실만 노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다시 태어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가요 불러도 돼요. 뭐 그렇게 막 악한 가사들이 아니면 너 죽어 뭐 이런 가사들 같은 거 아닌 이상 가요 부르셔도 돼요. 들으셔도 되는데 근데 뭐가 우선이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이 무엇이냐. 기도도 내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알아서 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마태복음 6장 11절에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사실 먹는 것만 의미하진 않죠. 1차적으로는 먹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나를 위한 기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죠? 나의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또 바로 뒤에 붙어오는 거죠. 삶의 필요는 한 줄이고 죄의 문제 해결해 달라,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가 막 착착착착 뒤에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일용할 양식 물론 당연히 구하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당연히 구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리고 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을 하죠. 나만 잘 살면,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권속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권속이라는 뜻을 사실 어려서부터 잘 몰랐는데 우리 모두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용서하고 끝, 넌 잘 살아 그러나 다시 보지 말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같이 예배하고 같이 잘 살기를 바라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더 기도해야겠지만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예배자인 것이고 진짜 찬양인 것이고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손님 응대, 식사,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식사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전반은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분께 일임을 하고 제가 주로 검토하는 식인데, 근데 다른 건 제가 뭐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 예배 순서랑 뭐 이런 예배 형식이나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좀 꼼꼼히 좀 잔소리를 해요. 특히 결혼 예배라는 것이 물론 교회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당이 아니지 거기는 학교 채플실인데 거기서 드리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참석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진실로 그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결혼과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요즘 안 그래도 바쁜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결혼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하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객은 결혼식이 끝나면 더 이상 하객이 아닙니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하객으로 갔었던 과거는 있지만 더 이상의 하객은 아니에요.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이 아니고 또 결혼식에 못 오고 메시지나 통화로만 축하하면 사실 그 사람을 하객으로 보진 않아요. 맞아요? 맞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는 달라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공예배가 끝나도 계속 예배자인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해도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는 공예배는 끝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축도하고 끝나지만 공예배는 끝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는 한순간도 끝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 그때도 끝나지 않아요. 천국에서 예배가 이어지니까. 예배 지겨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아요 라고 하는데 천국에서 예배 계속 드리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죠.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공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거듭난 이후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공예배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나 스스로에게 또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어떤 꽃과 같은 시간이죠. 우리의 찬양도 거듭난 백성들이 하는 새 노래, 아무리 오래된 복음성가 찬송가를 불러도 이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영혼을 솟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굳이 알아서 잘 하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삶의 이유가 되셨고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라고 핀잔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지만 우선순위가 좀 뒤로 갑니다. 그마저도 일상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기도하는 게 분량이 더 길어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과 나누는 마음, 소통하는 그 교제가 끊이지 않으니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예배처럼 기도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기도가 좀 필요하죠. 꼭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해야지라고 하면 난 계속 항상 기도하고 있어.
꼭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기도 시간 필요합니다. 말씀의 자리 필요해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 결혼 예배 때 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진짜예요. 안 오셔도 돼요. 진짜로.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결혼 예배 때 하객은 안 되셔도 돼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좀 너무 강조하니까 더 이상하게 들릴 것 같긴 한데, 진짜 괜찮아요. 진짜, 시간 되시고, 하신 분들만 다 안 와도 돼요. 내가 그 명단 작성해놓고 왜 안 왔어요?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괜찮아요. 신부 측에 비하면 신랑 손님이 굉장히 적을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물론 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나의 마음도 다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객이에요. 그러나 우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전에도 그렇고 예배 중간에도 그렇고 예배 끝나고도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혼자 운전을 하든지 혼자 골방에 있을 때든지 내가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린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22번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입니다. 좀 찬양이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힘을 다해 새 노래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헛노래 말고 새 노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아멘. 저도 중간 좀 틀린 것 같은데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나의 모든 세상의 욕심들, 나의 모든 세상의 기대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뜻만 살아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려 사는, 세상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사는 그런 삶에 벗어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시간을 통해, 나의 건강을 통해, 나의 육신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태어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게 않게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주권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숨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있는 생기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으로 활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대가 아닌 복음의 하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 원하고 감사와 가득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듭나기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왕이었던,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시 태어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이 좋다고 다시 돌아가는, 계속 그 유혹에 나의 눈이 가고 나의 마음이 가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객이 아니라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의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